하나님 렌즈로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경 해석의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이 조건이 부재하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도님,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성경을 성경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인도의 비폭력 운동을 일으켰던 간디, 유명하죠? 간디가 즐겨 읽었던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5장에서 7장이죠. 그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성인 한 명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좋은 원리를 도출해 냈더라도 그가 그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율법 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재밌죠? 말씀을 가르쳤던 학자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니고데모는 말씀을 어느 정도 지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젠틀하게 좋은 말이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그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로마의 가장 극악한 자에게 주어졌던 그 형벌로 말미암아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절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주하신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래서 예배에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하고 주 안에서 기도해야 되며 이렇게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조건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는요,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마치 불신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왜냐? 주로부터 그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던 과거의 삶, 그 과거의 삶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유한한 자녀가 무한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다. 성도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경 해석의 조건을 짧게 나눴어요.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 숨결로 지어진 무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인간의 책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 외래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되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외계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금 정보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신비로운 역사예요. 왜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무한 진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역사예요. 어떻게 무한 진리가 인간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었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인간을 통해서 무한 진리를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주님은 성경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인생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어요. 그의 인격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정말 신비롭구나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정신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그저 일종의 말하는 입으로서만 성령을 섬긴 수동적인 대리자들이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성경 저자의 인격을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책이다 해서 핵심 사실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대적 문화적 배경, 저자의 개성과 기질, 그리고 그의 신학적 언어적 지식과 지혜 모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를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앞으로 지금 영감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성경 해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영감, 영어로는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단어의 뜻은 이것이요, 신령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때 음악을 했지 않습니까? 작곡을 잘은 못하지만 작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영감 받았어요 라고 해요. 영감 받았다. 그래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왜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신적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무한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 받았다라고 했을 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이 영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로 신적 계획과 뜻을 기록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과거 선지자와 사도가 받았던 신적 영감을 오늘날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영감은 성경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대신 오늘날 무엇이 있느냐? 이런 영감은 없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조명하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누구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대신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4가지 영감설을 설명해 드릴게요.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인간 저자의 생각과 선택을 완전히 배제시키셔서 하나하나
기계적으로 받아 적어서 성경을 완성했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두 번째, 자연 영감입니다. 인간 저자의 지적 능력, 즉 그의 뛰어남, 천재성을 근거해서 의존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이론이에요. 세 번째, 동력 영감. 성령께서 큰 아이디어를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이론이에요. 여기까지 1, 2, 3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류가 있어요. 이 안에는 오류가 존재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관점의 영감설인데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불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진리의 뜻을 전하시되 저자와 수신자가 처한 상황과 기질, 개성과 지식적 배경을 모두 활용하여 무한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인간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딪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설과 성경 해석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람의 역사와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람의 뭐요? 역사와 언어를 적극 활용하셨다. 성경이 역사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간 역사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인간 언어로부터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경은 문자적,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문자적,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성서침례 교회는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성경 해석법을 통해 성경 본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네. 네, 세상교회는 지금까지 이제 강용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해석법을 근거해서 설교를 드려 오셨잖아요. 네, 바로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성경 해석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이제 문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문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문맥을 알아야 된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어인데요. Context is king. 뭐예요? 문맥이 왕이다. 이 말은 문맥을 우상시 여겨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해석을 할 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 시원하다. 무슨 뜻일까요? 아 시원하다. A라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어제 추운데 밖에 나가서 시원하다고 하는 것인가? 두 번째, 어제 설렁탕을 먹고 시원하다고 하는 것인가? 세 번째 분, 어제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그 온천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하시는 것인가? 네. 근데 제가 어제 온천은 가지 않았지만 온천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누가 잘 해석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분이 해석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A와 B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세 번째 분은 제가 어제 온천에 간 걸 알고 있어요. 네. 저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온천에 가서 목욕탕에 담글 때 시원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맥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네. 다시 볼게요. 문맥은 이것입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함께, 텍스터스, 라틴어인데요. 일정한 방향으로 통일성 있게 짜여진의 합성어예요. 연결돼 있다. 마치 여러 가지 실, 그리고 색깔이 다른 실이 한데 짜여져서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는 것과도 같습니다. 문맥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적 문맥이 있고 내부적 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 문맥을 역사적 문맥이라고 하고요. 내부적 문맥을 언어적 문맥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문맥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와 수신자가 살았던 시대 배경, 문화, 지리 등의 역사적 환경 등을 의미합니다. 내부적 문맥은 언어적인 문맥, 바로 이 책의 글, 이 문자의 관계성, 연결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문맥,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해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그냥 압축하면은 문맥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냥 또한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문맥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접 문맥이 있고 원격 문맥이 있어요. 근접 문맥은 무엇이냐면요, 좁은 범위의 문맥이에요. 바로 이 근접 문맥, 원격 문맥은 이 언어적인 문맥에 좀 한정되는 그런 단어인데, 예를 들 때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실 때 한 구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 구절 앞뒤, 그 구절 앞뒤의 문장, 이런 근접한 문맥을 바로 근접 문맥이라고 합니다. 원격 문맥은 좀 더 넓은 범위의 문맥인데요,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 장 전체, 또한 그 책 전체, 혹은 책의 전체 주제를 원격 문맥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원격 문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핵심 원리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읽으신 어떤 한 구절이 어제 읽은 다른 구절과 뭔가 모순되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해석이 틀린 것입니다. 네. 문맥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따라 보실래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종류가 있는데요, 영적 해석이 있고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문자적, 문맥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아시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해석 방법이 무엇이며 위험한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영적 해석, 이 해석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 본문 안에 깊이 숨겨진 의미를 도출해내는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얼핏 봤을 때는 이 해석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이 영적 해석은 문자를 문자로 해석하지, 그러니까 문자를 문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가 본래 지니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삭제시킨 뒤 그 문자에 다른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극단적인 영적 해석을 하는 대부분의 단체는 이단 사이비 단체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새롭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혹한단 말이에요. 점점 빠져들면서 어떻게 돼요? 그 교리에 빠져듭니다. 나중에는 정통 기독교의 교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리에 세뇌당해서 삶이 피폐해지죠. 바로 이 영적 해석은 기존에 없던 의미를 집어넣어서 기존에 없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해석은 문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자주의적 해석, 리터럴리즘이라고 하는데, 간혹 문자주의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지만 다릅니다. 문자주의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은 다른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글의 문맥과 상관없이 어떤 문자나 표현에 집중하여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 방법. 여러분, 무엇이 들어오세요? 문자를 해석하는데 무엇이 없어요? 문맥이 없습니다. 문맥 없이 문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문자와 문자가 연결되는 것이 문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구절과 구절이 연결이 안 되고 구절만 딱 그 의미만 거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문자주의적 해석은 역사적, 언어적 문맥을 무시합니다. 시대 문화, 글의 장르, 단어의 비유나 상징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문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자적, 문맥적 해석. 이 해석은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이 해석을 제가 압축해서 이제 적어놓은 것입니다. 문자적, 문맥적 해석. 이 해석은 역사적, 언어적 문맥을 고려해서 성경 저자가 본래 의도한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의 장르를 고려합니다. 역사는 역사적으로, 시는 시적으로, 예언은 예언서적으로, 편지 형식은 편지 형식으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은 규범서, 그러니까 편지 형식일까요? 아니면 역사 형식일까요? 역사적인 책입니다. 역사적인 책은 규범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역사책을 규범적인 책으로 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그 내주하심이 오순절 사건에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과도기적인 시점 안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규범화시키면 이 시대에 복음을 들을 때 방언, 이적 기사가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장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문자적 해석은 저자가 글을 쓴 목적 그리고 책의 핵심 주제를 고려합니다. 여기까지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문자적 해석의 아주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영적 해석과 문자주의적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영적 해석, 문맥을 배제하고 어떤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교리화시킨다라는 것이 영적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무서운 거 알고 계시죠? 신천지에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방법이 영적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들은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해석을 가지고 자신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8절부터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일단은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이 말씀을 근거했을 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또한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음 비유부터 이 씨를 말씀으로 단순화시키고 밭을 마음으로 단순화시켜서 일괄적으로 다 적용시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보실게요. 2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데 천국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제 밭은 온 인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서 마음이 적용이 안 되죠.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일괄적으로 다 말씀이다, 마음이다라고 적용을 시켜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천지의 말씀, 이 씨가 진리이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 밭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교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천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신천지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진다라는 그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해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문맥을 삭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자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문자주의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문자주의적 해석,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8절 해석을 통해서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설파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딱 보셨을 때 어떤 의미 같아요? 아들 예수는 아버지보다 열등한가? 그런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문맥을 철저히 배제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구절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해요.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속임수를 사람들을 잘 속이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잘 속게 되는데, 여러분, 신학적인 접근, 먼저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육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이 성육신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50% 인간이시고 50%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 되셨을 때 단 한 번도 신성을 포기하신 적이 1분 1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심으로 영광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내려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잘 알아야 될 사실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영광의 특권을 자발적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셨어야만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영광의 특권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맥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을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28절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2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 말은 십자가 사건, 이 완성을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내실 그 성령, 결국 구원받은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아버지와 누리던 동일한 영광을 예수께서 제한 없이 누리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그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말씀은 이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지만 이 땅에서 아들로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높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겸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 후 승천하심으로 성육신 때 자발적으로 제안하셨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의 특권을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표현은 정리하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소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우월성을 선포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시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문자주의적 해석과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셔야만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문자적 해석, 성경 한 구절, 많으면 두 구절 해서 좀 다각도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묵상하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